신학자 칼 바르트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쓴 교회학 책 하나만 해도 자그만치 8,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입니다. 하루는 어떤 기자가 그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모든 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바르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신학자의 수많은 생각과 저술, 헌신과 노력의 결론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요? 우리는 저마다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단 한 가지 사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갖고 산다면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다고 누구보다도 강하게 예수님에 대한 애정을 말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주님에 대한 배신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야바의 말대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멀찍이 쫓아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쫓아간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끌려가시는 예수님에 대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끌려가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의 힘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되었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맨 처음 베드로가 그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할 때에는 안나스의 집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의 집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그 마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하인에게 손으로 매를 맞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은 더욱 심란해졌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6월절 절기는 3, 4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유대 땅의 밤 공기는 상당히 추웠습니다. 베드로는 추위를 피해서 자연스럽게 불을 쬐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묻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이젠 베드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 질문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어 귀를 베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신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보았다는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해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7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지만 두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너무 급한 나머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어기고 맹세하며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몰아가는 마귀의 전략은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에서 강한 질문으로 베드로 역시 단순한 거부에서 저주와 맹세를 동반한 강력한 거부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시작되자 그는 잡혀가시는 예수님과 더 이상 가깝게 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두려움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폭풍이 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이 바다의 폭풍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자신을 그 물 위로 걷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했었다면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바다 위에 발을 내밀었을 때에 그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금식과 작정기도 혹은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좀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혼자서 말리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이는 하룻불에서 불을 쬐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배짱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온 하인들도 있었고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자신에게도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으니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앞에서는 인간적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뜻한 하룻불도 베드로가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정하도록 마귀가 깔아놓은 멍석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마귀의 올가미에 걸린 신세였던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그곳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집중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곳에 있는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시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수제자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을 더 시험 들게 하고 올무에 넘어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많은 시험이 온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나 보다 하고 기뻐하며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죽은 성도와 교회는 건들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교회에 많은 시련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마귀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기뻐하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고 우리를 악에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집요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를 잡았다 하면 잘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던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순간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에 주께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빛을 헬라어로 에네 블레센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책망하시면서 너 이제 나와 끝났어 하시며 문제를 제기하시고 분노하시는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의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시는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사랑과 연민의 눈동자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한 제자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은삼십냥의 유혹에 넘어가 선생이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의 개인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할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는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군인들에게 알려주는 신호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입맞춤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비록 자신을 은 30냥에 팔았을지라도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인자는 거기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불행한 일들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에게 붙잡힌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직도 크게 남아있는데 이제 다시 베드로가 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파멸시킨 마귀는 베드로조차 데려가려고 요란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라고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를 돈으로 유혹하더니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시험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겪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마귀의 포로가 되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사실보다는 베드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무너질 것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의협심이 많았던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실 때문에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나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과 용서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다고 눈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이미 부인할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눈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며 밖으로 나가 통곡하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는 두려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잃어버리시던 예수님은 우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베드로에게 보내셨던 사랑과 용서의 눈길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꼭 말로 부인해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 것 역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일들을 줄쳐내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한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고 죄책감에 빠져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여전히 따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으니 다시 일어나라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어떠한 죄책감이 들어도 어떤 실패가 있어도 머뭇거리는 신앙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다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1900년대 미국 아주사에서 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왜 백인들이 아닌 흑인들에게 먼저 임했는지를 아십니까? 흑인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주님께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가정이나 직장,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를 만나도 불평과 부인하는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 곁에 바짝 붙여서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좌절이 있어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기적과 간증이 있는 삶을 우리 모두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찾아오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심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죄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언제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